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한번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럴 때 인간성이 나와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그냥 빵긋 웃으면서 축복하며 사랑하는데 별로 안 좋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아까 보시면 매일 똑같은 광고지만 특별한 광고는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운영회를 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오늘 둘째 주에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가 이제 일일이 겹쳐가지고 그 결산이 당일날이기 때문에 안 나와가지고 그러거든요. 운영위원회가 뭐냐면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예산, 헌금이 들어온 것도 같이 보고하고 또 어디에 돈 썼는지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함께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헌금도 목사님이 혼자서 알아서 다 쓰고 막 내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하는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가. 악기 다루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이 피아노 같은 것도 조율을 해요. 기타 같은 거는 것도 조율을 하고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보고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해당되시는 분은 오늘도 다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시를 한 편 낭송을 하겠어요. 가을도 됐으니까 한번 시 여러분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김현승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김현승 이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가예요. 눈물과 보석과 별의 시인이라는 분으로서 숭실대 교수님도 역임하시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다시 한번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그 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의 기도라는 김현승 시인의 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가을이잖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 이때쯤 되면 우리가 좀 사색의 또 계절이라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많은 생각도 하며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잘 알고 계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말만 하면 알만한 큰 기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면은 부인에게 여보 생일이야? 내가 생일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벤츠를 사줘. 벤츠 모형이 아니라 차를 선물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건강 관리도 잘하시는 분이요, 운동도 잘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선고 받았을 때는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한 2년 넘게 이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안 좋으셔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입원도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뵙고 이제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하필이면 제가 또 그분이 가시는 날 세상 떠나는 날 또 그날 또 제가 신방을 했어요. 가보니까 굉장히 위태한 상태로 갑자기 이제 가봤는데 막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찬송을 좋아하셨고 또
외국 유학도 하셨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세요. 영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영어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같이 찬송가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분이 근데 다 따라 부르고 손도 붙잡고. 그러더니 이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 뚜뚜뚜 하는 거 있잖아요. 수치가 안 좋았던 게 이제 정상으로 다 됐어요. 정상으로 되는 거 보고 그래서 찬송 부르니까 많이 좋아하셨네. 그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나왔었거든요. 나오고 이제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일 보는데 연락이 왔어요.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손 붙잡고 힘내세요 했는데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제가 대체 인생이란 뭔가, 삶이 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도서를 봤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죠.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삶이 대체 뭘까요? 이 짐승들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고민 안 해요. 개들은 왜 사는지 고민 안 합니다. 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은 내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올해도 이제 또 나이 1살 더 먹고 우리 하루하루 오르다 보니까 달력이 이제 90, 11, 12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살 또 먹고 하는데 제 인생이 뭔가, 이 중에서 가만 보니까 아직 40 안 됐지? 좋을 때다. 한지수아님 아직 40 안 됐네. 40, 50, 60. 이 20대 때는요, 나이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잖아요. 30대가 되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씁니다. 40대가 되면은 뭐 5, 10, 15, 20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60대 되면은요, 금방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말씀을 하고 같이 안 사는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라.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방송 사연하는 걸 들어봤더니 자기가 시집도 안 가고 동생들 위해서 공부 다 시키고 정말 고생하면서 동생들 다 챙겼대요. 시집도 안 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평생 그랬나 봐요. 아무튼 동생들 그래가지고 다 결혼하고 잘 살게 됐는데 미국에 가 있는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방송 사연으로 나온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뭔가라는 그런 사연을 들었거든요. 과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사색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원래 이 전도서라는 책 제목이 전도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헬렐이라는 이런 말인데 히브리어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모임에서 말하는 자, 전도사라고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도사님처럼 그런 책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책이 전도서라는 책 제목이에요.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럼 전도서를 누가 썼느냐? 저자는 누구냐?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쓴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막 연애할 때, 연애를 하면서 막 연애하면서 그 감정이 있잖아요. 막 즐거움, 기쁨 있잖아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쓴 책이 아가라는 책이에요. 아가는 뭐냐면 사랑의 책이라, 사랑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는데, 막 거기에 보면 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표현과 아주 노골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나이 들어 썼다 그러면 주책이지. 응? 젊었으니까 막 젊었을 때 그 책을 쓰고, 중년의 나이 때는요,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지혜의 말을 담아서 그 유명한 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중년 때, 장년 때. 그러다가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인생의 황혼 때, 노년 때 또 펜을 들고 책을 썼어요. 3권 썼는데 솔로몬이 그 3번째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자기의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식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썼다 그러면 그러려냐겠지만 솔로몬은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남이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야.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그랬으면 몰라서 그러겠지, 뭐 그럴 리가 할 텐데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서 너 이전에도 없고 너 이후에도 없을 만큼 너는 지혜로운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혜로움,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서를 쓴 게 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그런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지혜로운 말을 막 3,000가지 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글만 쓴 게 아니라 노래도 1,005편을 만들었더니. 여러분들 노래 만든 적 있어요? 노래 하나라도 만든 거 있어요? 없죠? 저는 노래를 만든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막 기타 배우고 막 하면서 막 나름대로 막 노래를 막 만들었어요. 자작곡을 막 했어. 하나도 히트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것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우리 식당에 가면은 책꽂이 있잖아요. 책꽂이 보면 쿰 찬양집이라고 있어요. 찬양집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쿰 찬양집이라는 게 5권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남의 악보 갖다가 이렇게 책 만들면 큰일 납니다. 저작권에 고발돼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여기저기 좋은 곡 막 악보 갖다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찬양집이라 그래가지고 뭐 교회별로 만들고 부서별로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쿰 찬양집이라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팔고 그 교회에서 막 불러주고 했어요. 근데 그 쿰 찬양집에 보면은 내가 만든 노래를 싹싹싹 사이에 막 집어넣었어.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데 그 집어넣을 때 거기에 김영규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이 에이 할 거 아니야. 이게 뭐 유명하지. 그래서 내가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거기 작곡자에다가 김모세 이렇게 써놨어. 왜냐면 제가 바이블 네임이 김모세. 여러분도 스스로 바이블 네임 하나씩 가져보시기 좋아요. 그렇게 나도 이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김모세. 재밌는 얘기는 내가 이제 김모세 금에서 막 그랬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여선지자가 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진짜 모세처럼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김모세가 되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김모세에서 가운데 모자가 빠질 거야 그래. 그럼 뭐해? 그렇게 막 얘기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 그 곡을 막 집어넣었어요. 거기 보면 뭐 저녁 기도란 노래 있어요. 내가 지쳐 있고 피곤할 때에 주님 내게 하신 그 말씀 막 그런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쳐 있고 또 주는 나의 빛 대신에 뭐 이런 곡들을 싹싹 집어넣었어요. 아무도 안 불러. 히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노래를 1,005편이나 만들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이 동물학, 식물학, 과학에도 얼마나 능통했는지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네바론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뭐 모르는 게 없어. 나무에 대해서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할지라. 너무너무 막 모르는 게 없는 거야. 모든 학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뛰어나고 학문에 뛰어나니까 이 솔로몬 자체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 솔로몬 시대 때 전쟁도 없었고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가장 영토가 넓어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막 가서 막 조공도 가지고 오고 그 유명한 시바 여왕,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막 여왕이 와서 모든 걸 가지고 오고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도 아주 부강하게 만들고 했던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이 뭔가,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중요한 얘기를. 삶이 대체 무엇인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윤리 선생님이 한번 그러대요. 얘들아,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삶은 달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와 그러더니만 나는 그냥 농담을 한 건데 나와 하더니만 말이에요. 교탁 앞에서 그 까만색 출석부 있죠? 그것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모서리로 빡빡머리를 말이야. 뭐 인생은 삶은 달걀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야단맞은지 몰랐어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삶이 대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쭉 이제 자기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막 토론도 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뭐냐? 인생은 헛되며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 얘기했어요? 5번 얘기를 하네. 인생은 헛되다고. 글을 쓸 때도 여러분, 글 쓸 때 한 번 딱 쓰죠. 또 그걸 2번 써. 그러면 그걸 강조라 그래요. 아, 강조할 때 글을 2번 쓰는구나. 3번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글 못 쓰는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글은 잘 못 쓰지만 그래도 남들 글 쓴 거 볼 줄 알아요. 이렇게 딱. 그리고 제가 또 논문도 썼잖아요. 논문. 알죠? 대학교 박사 논문 쓴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 또 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대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서울대학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신학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서울신학대학이에요. 그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 그것도 성서신학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저예요. 나도 썼어요. 통과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글을 쓸 때 똑같은 말 2번 쓰지 마세요. 길게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쓰고 똑같은 말 2번 쓰지 마세요. 똑같은 걸 쓸 일 있으면 바꿔서 쓰라 그래요. 바꿔서. 다른 말로 바꿔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이 보세요.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솔로몬이 글을 뭘 써서 그러나? 아니, 이 사람이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한 말이야, 이게. 결론을 시작부터 얘기한 거예요. 결론부터 딱 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쓰고 마지막에 결론이 아니라 시작부터 결론을 얘기하는데, 시작의 첫 마디가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과연 그런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돈도 막 구하려고 그러고 또 명예도 구하려고 그러고 또 학위도 구하려고 그러고 지식도 구하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다 헛되다. 쾌락도 헛되다. 전도서 2장에 보면요. 솔로몬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한 게 없다 그러고 머릿속에 생각한 것 중에서 자기가 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쾌락, 부인이 1000명이야. 부인이 1000명이라는 얘기는요. 그것도 정실, 부인이 700이고 그 빈궁,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이에요. 그러면서 부인이 1000명인데도 인생은 헛되대네. 그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나도 부인이 한 1000명 정도 사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도 헛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그래요,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 부인이 1000명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안 보이네. 부인 하나도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1000명이면 아마 여러분 죽어버릴 거야, 아마. 근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됐어요. 다 헛되대. 다 모든 게. 쾌락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에 70번 나오는데 전도서에만 35번 나와. 또 헤벨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바람, 안개, 수증기 이런 것처럼 가치 없다, 의미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만 인생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는가 봤더니 솔로몬만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 딱 한 편인데 그게 시편 90편이거든요. 모세도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인생이 풀 같대요. 6절에 시편 90편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풀 같대네. 또 야고보
신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개 같다네. 인생은 안개 같은 거고 모세는 풀 같은 거라고 그러고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 우리가 막 애쓰고 수고하는 게 다 허무하더래요.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뭐 애쓰는 전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전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계속 의미 없이 이렇게 막 떴다 한다는 거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또 부는 거. 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냥 내가 읽기만 해도 허무해.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인생이 또 풀처럼 아까 얘기했잖아. 강물이 막 흘러도 이 바다를 메우지 못하는 것처럼 해가 떴다 지는 것도 그냥 뭐 떴다 지는 것도 뭘 봐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새 것이 있다? 그것도 의미 없다 그러네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다 새 것 아니야. 다 의미 없어. 또 우리 지혜도 다 의미 없다고 얘기합니다.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또 읽어볼게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과학도 많이 받고 지혜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편하십니까? 물론 편리한 건 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솔로몬의 말처럼 번뇌도 더 많은 것 같아. 요즘에 말이에요. 식당에 가면요. 무슨 햄버거 집이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가면 키오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주문하는 이렇게 판때기 있어요. 키오스. 세상에 언젠가 한번 제가 그 햄버거 먹으러 거기 갔다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눈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뒤에 줄이 막 서 있는데 막 헤매다가 에이 안 먹어. 그래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언제 한번 제대로 배워가지고 정말 할 줄 알아야지. 뭐 프랜차이즈 요즘 애들 청년들 많이 가는 거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진짜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다고. 그냥 옛날처럼 아줌마 여기 뭐 주세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자기 주관인지 어떤 건지. 스티븐 코비 박사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그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분이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강연 같은 거 하거든요.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강연을 해요. 밥도 주지만 밥도 주면서 강연을 하면요 입장권이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좋은 자리는 50만 원 막 해요. 그 사람 강연 한번 듣겠다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청됐겠죠. 와서 초청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왔겠죠. 와서 이제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이제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눈을 감으세요. 눈을 다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정북향이다.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쪽이 북쪽이라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 몸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쪽이 정북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 방향을 돌려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이제 눈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눈을 떠보세요. 정북향이 똑같을까요? 사람들이 막 방향을 막 여기저기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보고 깜짝 막 웃었어요. 막 웃으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가 그래요. 자,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방향이 북쪽으로 할까요? 그랬어요. 또 막 웃었어요. 다수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기가 진짜 맞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사람들이 많은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지혜일까요? 지혜가 완전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그러면 뭐 인생을 허무한 거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럼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 아래에 계신,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는 이 솔로몬의 관점이 어떤 거냐? 그의 관점은 우리 1장에 보니까 세 군데의 관점이 나오는데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또 1장 9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또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 솔로몬의 관점은 뭐였어요? 지금 현재 해 아래라고 이제 모든 걸. 그게 관점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논문을 쓰면서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개가 되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갈등도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를 갖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보고 있는 관점이 뭐였냐면 해 아래라 그랬어요. 그럼 둘로 나눠 있죠? 해 아래.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 위가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라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보는 건 전부 해 아래에서 봤을 때 모두가 다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을 때 1장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솔로몬은 그렇게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멸망하고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를 한 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 슬픔의 노래 에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은 새 아래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는데 에레미야는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멸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움이 여러분 날마다 새로움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지루하겠지만 에레미야는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는 하늘을 보고 있고 솔로몬은 지금 1장에서는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짓기로 했어요. 이분은 군인 출신인데 군인을 장성 출신이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꿈꾸는 집을 하나 만들겠다 하면서 집을 지었어요. 넓은 마당에다가 또 좋은 2층 집을 졌는데 마당에다가는 특별히 큰 돌을 좀 갖다 놨어요. 그 돌이 무슨 돌이냐면 의미 있는 돌이에요. 자기가 그 전쟁에서 막 사지를 막 넘나들면서 전쟁에서 살아나서 했던 그 전투에서 있었던 그 장소에 있던 그 돌들을 가져다가 마당에 갖다 놨어요. 의미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2층 집을 졌는데 2층 집 2층에 서재를 하나 만들었는데 서재를 창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서재에서 자기가 책도 보고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서재의 창문을 북쪽으로 향했어요. 왜 북쪽으로 향했냐? 이북에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왔어요. 이분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늘 그 북쪽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서재에다 창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족들이 늘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실을 굉장히 이쁘게 꾸몄어요. 벽난로도 만들고 소파도 좋은 걸 만들고 좋은 막 소품도 갖다 놓고 가족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거기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족이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실을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집 기와도 그 하늘색 기와로 하늘 그 소망과 그 어떤 기쁨을 상징하는 하늘색 기와로 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전부 이제 그 집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바위를 보고 거실에 모이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 집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전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다 각자 나가 살고 부인 혼자서 그 큰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을 이제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사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 전에 있던 가족들한테는 모든 돌 하나, 뭐 건물 하나,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데 새로 이사 온 이 사람에게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부를 전부 싹 인테리어 해버렸어. 돌은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전에 주인과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있는 모든 것들이지만 이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의미를 다 두셨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심지어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다 그 소리도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의미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시편 90편에 보니까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했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가 인생을 어떻게 재해석했냐면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90편 15절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날마다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고 기쁨과 환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샀습니까? 그러면 죽지 못해 살지. 그냥 자식들 때문에 살지. 왜 그래요? 해 아래에서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내 가정이 있는 것도, 우리 자녀들 내게 허락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의미가 있는 것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면 영원한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막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막 곡식이 너무 막 차고 넘치니까 지금 있는 창고 갖고는 안 돼. 더 큰 창고를 져야 돼. 그 창고도 가득 채웠어요. 막 너무너무 곡식이 많고 부자가 막 너무 풍년이 드니까 밤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창고를 지을 것인지 어떻게 곡식을 채울 것인가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foolish you are.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어떻게 창고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에게 야 너가 지금 가지고 우리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너 생명을 걷어가면 네 생명이 걷어가면 그 모든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How foolish you are.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면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호화로운 그 요즘에 카페리오라 그러잖아요. 또 무슨 뭐 좋은 배 있잖아요. 그런 배, 뭐 밥도 주고 뭐 잠도 주고 하여튼 좋은 배를 타고 가요. 그 호화로운 여객선을 타고 가도 항구가 있을 때 그 배에서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항구가 없으면 그 배는요, 이거는 표류하는 선이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부가 막 파도와 사투하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 어부도 자기가 가야 할 집이 있고 자기가 가야 할 항구가 있으니까 그 바다에서 고기와 파도와 싸우며 사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단조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겨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의 생물들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사람하고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하고 그것을 향하는 사람하고 그냥 해 아래의 세상만 보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하루하루 엄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정복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소년 시절 때, 알렉산더 대왕의 그 선생님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은 공부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왕자죠, 왕자한테. 왕자님이 이제 장차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스승이, 소아시아 아시죠? 터키 거기. 그러자 스승이 또 물어봤어요. 소아시아를 정복한 다음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정복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엇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와 인도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거침없이 대답하더래요. 그렇군요, 왕자님.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뭐 그때쯤 되면 나도 죽겠지요, 뭐. 정말 이 알렉산더는요, 자기의 의견처럼 20세에 왕이 됐지만 왕이 돼가지고 거침없이 막 그 꿈대로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33세에 가다가 그 나이에 죽었어요. 자기 꿈대로 이렇게 인도를 점령하다. 근데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밀어 꼭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 손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하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손이 보이도록. 왜 그랬냐면, 나도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막 점령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차이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요, 여러분, 한 살 갈 때 그냥 아이고 한 살 더 먹었다, 한 살 더 먹었다, 나도 이제 가겠구나,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오고 있구나,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나는 내 마지막 때 나를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자, 인생의 허물을 깨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딴 그 최민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최민호 선수 별명이 뭐냐면 한판승의 승부사라 했어요. 그냥 한판승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점수가. 한판승 알죠? 그렇게 베이징 올림픽에서 예선수부터 결승까지 올라가지고 전부 한 판으로 이겨버렸어요. 다.
그리고 그가 결국 결승에서도 한판 승해가지고 금메달을 딱 땄는데 그 경기를 바로 전 때에 그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원희 선수가 해설을 하고 있었어요. 해설. 그래서 최민호 선수가 금메달을 딱 따니까 옆 그 캐스터가 해설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금메달 따는데 이원희 선수 지난번에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금메달 따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원희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허무하던데요? 그런 거예요. 왜요? 허무해요? 네, 그냥 허무했습니다. 왜요? 그때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하형주라고 84년도 그 LA 올림픽 때 유도 금메달 딴 선수. 이 사람은 무제한 급이에요. 그러니까 헤비급이에요. 그 일본 선수를 막 내려 엎어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자기 선수 시절 얘기랑 에피소드를 쭉 얘기하면서 자기가 금메달 LA에서 그 금메달 딱 따면서 88 올림픽 하기 전이었어요. 84년도에 미국에 있는 LA에서 금메달 딱 따는 순간 자기가 그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금메달 딱 들었는데 금메달 딱 보는 순간 자기가 그러더래요. 생각이 야, 내가 이거 하나 따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나? 내가 이거 하나 따려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같아요. 이원희 선수가 허무하다는 것과.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행복해요.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거기에 딱 도달했으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 아래의 인생을 볼 때는 그렇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모든 게 다 의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것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라 그랬어요. 생수. 강같이. 여러분 생수는요, 강물은요, 강은 한번 흘러가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게 강이에요. 우리 배에서 바로 그런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은 허무하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라 그래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은 축제예요. 행복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환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